설교 목적 진술,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목과 마찬가지로 넌 들어야만 해라는 그 의미를 깨닫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꼭 알아야 할 것. 근데 오늘은 그 제목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꼭 들어야 할 것입니다. 꼭 들어야 될 것. 꼭 들어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그 들어야 될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될 내용을 먼저 알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 꼭 들어야만 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안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가 일깨워져요. 내 정체성이 일깨워져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하면 교회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교회로 사는 거였구나.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깃든 인생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으라. 들으라고 한 내용은 무엇을 들으라고 그랬는가라고 보니까 이런저런 의미에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신구약을 저에게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매김이 필요합니다.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생의 만남이 왜 필요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걸러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운 바 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힘 다하여 사랑하라고.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공의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는 한없는 깊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보면 조건이 크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사랑할 때 보면 상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악조건 가운데에도 그 사랑 때문에 기뻐지는 것, 우리 한 번쯤은 두어 번쯤은 다 경험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에는 돌파의 능력이 있어요. 고통도 아픔도 힘겨움도 어려움도 악조건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돌파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기쁨의 에너지가 일하게 합니다. 기쁨의 에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너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조건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이 기쁨의 조건인가 알아라 그 뜻입니다. 아멘.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기뻐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이끌어가는 그 에너지의 원, 그 근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으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있으면 기쁘잖아요. 성공하면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삶의 이러한 자는 형편 가운데 풀렸으면 좋겠다, 기쁘다라고 하죠. 그 기쁨을 기쁘지 않다라는 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기쁨의 질과 그 기쁨의 내용과 그 기쁨이 내 존재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과 어떻게 다른지 견주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기쁨의 조건들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내 속에 채워졌던 그 기쁨의 질이 어떠한지 비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교해서 실제 이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역이요, 하늘의 끝이요,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이 일깨워지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깊이 일깨워져서 여러분 속으로부터 그 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 하나님의 기쁨 두고 싶어요. 나 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싶어요. 나 이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 존재로부터 일깨워주고 싶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구순 되신 우리 어머니께서 낙상을 하셔서 왼쪽 대퇴부에 골절이 왔어요. 와서 급하게 수술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전 토요일 날 밤 8시가 되니까 군산 의료원에서 전화가 급히 온 거예요. 병원이고 의료원이고 군산 지역이니까 저는 뻔히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군산 의료원으로 이제 응급실로 급히 왔는데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니까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술은 거기서도 가능은 한데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또 심장이나 또 출혈이나 여러 가지 관계성을 봐서 어른들이 이 나이가 되고 대퇴부에 골절이 오면 수술할 때에는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좋다. 그게 옳다라고 권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그 시간에 토요일 날이고 저는 교회에 머무는 시간인데 청주, 광주를 연락을 해서 형제들이 이제 군산으로 내려가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었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료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뭐 광주로 알아보니까 전남대는 이미 다 풀로 차 있고 그래서 조선대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조선대에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그 새벽에 달려간 거예요. 새벽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상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영국을 유학을 갔는데 유학이 아니라 출장을 갔는데 그걸 처리하시는 분이 착오가 있어서 또 그 새벽에도 급히 수배를 해서 전남대 시내에 있는 전남대 병원에 안 되니까 화순에 있는 전남대 병원으로 이제 받아준다 해서 그걸 갔죠. 새벽 한 4시까지 그렇게 듣다가 이제 주일날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또 묵상하고 주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펼쳐 보이는 과정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차오르더라고요. 왜 기쁨이 차오르는 줄 아세요? 안심의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코끝에 호흡이 있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코끝에 있는 호흡의 연장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그게 차곡하게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니까, 어머니를 향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평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당장 코끝에 어머니 호흡이 멈추어도 그 어떤 슬픔이나 어떤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부모의 영혼이, 부모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확증이 일어난 그 확증이 자녀들에게 일어나면 하늘 안심이 임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부모 입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에게 그 확신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하늘의 영광이 깃든 그 확신이 있으면 부모들은 안심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안타까움은 때로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확증이 일어난 증거가 삶에서 보여졌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최고의 안심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그 안심이 있어서 우리 교육자 모임 시간에 이제 처음 이제 교육자들한테 이제 고백을 했죠. 사실은 어제 새벽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급히 내려가 볼 것 같아. 근데 하늘의 안심이 있어, 하늘의 기쁨이 있어. 우리 사역자들도 교육자들도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교우들이 그 하늘의 안심을 누릴 수 있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이제 급하게 오후 2시 정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한 3시간 반 정도 있으니까 나오시는데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하고 평소 전화는 이제 자주 하니까 이틀 걸러 한 번씩은 전화를 하는 편이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일부러 그러거든요. 거의 매일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할 때 첫 번째 내용이 마음을 확인을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을 해요. 어머니 18번 곡이 찬송가 88장이에요. 오늘 1부 때 찬송가 88장을 적어놨길래 깜짝 놀랐어요. 누가 알고 적어놓은 것처럼. 늘 어머니 찬송도 하거든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쭉 찬송 3절까지 하거든요. 어머니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예배 드리고 어머니의 마음 확인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찬송하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수술실에 나올 때 간호사분들이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간호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첫눈을 뜨실 때 보통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이 이제 좀 중한 수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발음도 이제 부정확하고 그리고 잘 분간이 안 돼요. 저도 큰 수술을 해봐서 알거든요. 깨어나면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눈을 깨어나자마자 너무나 선명한 목소리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더래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그 중환자실 제가 이제 안으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데 침대로 2번 연결하자 나오는데 어머니가 손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이러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해와같이 빛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요 주님, 그렇지요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만 남으면 되는 거지요.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환경과 여건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 남으면 되는 거지요. 평생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마지막 순간이 올 때 또 한 번 위로를 허락하셨군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확증 허락하셨군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러한 저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위로를 얻고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찬송하며 기뻐하며 가겠군요. 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남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꼭 들으라는 거예요. 꼭 들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고니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말을 꼭 들으라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마음 안에서 너희들의 생각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 평화가 어떠한 에너지인지 어떠한 힘인지 어떠한 영광인지 어떠한 하늘 안심인지 알아야 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편 보고 갑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1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줄 그어 놓으셔야 돼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희가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줄 그어 놓으세요. 건축하지 아니한 이어서 줄 그어 놓으세요. 1번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11절 앞에 내가 동그라미 쳐놓고 채우지 아니한 줄 그어 놓으세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2번. 그 뒤에 보면 또 내가 있죠. 내가 동그라미 쳐놓고 파지 아니한. 네 번째 내가 심지 아니한.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꼭 그 말을 들으래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 다하래요. 뜻 다하래요.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엇이니 하나님께 마음을 다 써버렸으니 어떤 뜻이 남아있겠어요? 이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는 것은 강조법이죠. 3번 강조법이라는 최상급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뜻이라는 것은 네페스, 이것은 무엇은 목숨이라는 의미에 사실은 원어로 보면 목숨. 너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이미 마음을 다 썼으면, 마음을 다 써버렸으면 뜻을 쓸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정성을 쓸 곳이 없다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스스로 파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원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덴의 모습이고요. 이게 실감나지 않고 믿기지 않아서 그런 거죠. 이게 실감나도록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실감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실감나는 것이 하늘을 향한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원형이라는 것은 에덴은 이미 있었어요. 파지 아니하고 심지 아니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듯 이미 있었거든요.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주의 뜻을 받들며 사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수종 들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원래 우리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형, 원래 우리의 모습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의 여정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간다. 와, 주하, 주님께서 하셨군요. 와, 주희, 주께서 준비하셨군요. 이루시는군요.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디자인하신 그 계획들이 이루어가는 영광이 있군요. 힘이 있군요. 능력이 있군요. 감사가 있군요. 감격이 있군요. 하늘의 마음이 있군요. 꼭 7번 말하면 아멘이에요. 첫 번부터 아멘 하라니까. 아멘.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심을 경계해야 되고 우리의 시험거리를 경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이렇게 나와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 내모쳐 놓고요. 시험도 내모쳐 놓으세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다시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는 일들을 경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경계하고 처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출애굽기 17장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출애굽한 후에 1년 2개월 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14개월 만에 마사는 부리바예요. 이 부리바에서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해서 그렇게 다투었다라는 의미로서 부리바.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가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게 다투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물이 부족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물 주세요가 아니라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심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의심했냐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으면 당연히 물도 공급하실 텐데 이 사막에서는 하나님 안 사는 거 아니야? 역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아니야? 라고 하나님 의심한 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시험으로 나타나는 시험거리로.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우리 삶께 드러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나요. 불평과 원망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오, 만족이 안 돼요. 오, 성취가 안 돼요. 오,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닌데요. 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시험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는데 무엇이 시험거리가 됐냐고 구체적으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 그게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건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축하고 내가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우고 내가 파지 않아도 하나님이 파고 내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할 때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건 맞는 건가?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걸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다윗이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것은 얼마나 가득한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는 왕국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 거할 곳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은 애틋한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책 잡을 수 없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단호하게 거부하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역시 다윗의 다윗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상처가 되지 않아요. 거절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거부하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네, 그러죠. 네,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채우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일깨운 바 되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시험이 드냐고요? 이 10절과 11절을 내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요. 그래서 악순환인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으니까 나 혼자 어떻게 살아봐야 되니까 에덴에 쫓겨난 고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사와 같은 상황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아멘. 이 영적인 선순환의 분별이 예수의 이름으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른 각도로 하는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할게요. 다른 각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그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듣는 말은 많을 거 아니에요. 듣는 말은, 그렇죠? 알고 있는 사실이 많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극소수예요. 근데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확산되지 말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목사님 뭔가 그 있는 사건을 통해서 예화를 들을 때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100분의 1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작용이 있어도 예를 들려고 그래요. 예를 들려고. 영적인 분별 때문에 예를 드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한 가지 큰 차원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별할 때.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인 주체자의 입장으로서 무엇인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오거든요. 안 되니까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진행할까요 스톱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동서남북 어디예요? 저 점쟁이 아니에요. 침 튀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별이 있어요. 내가 결정할 때는 목사에게 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분별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알 수 있는 분별, 누구나 꼭 필요한 분별. 이 분별 없이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스톱할까요, 이런 분별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사항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아니 100%의 분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예요. 내 안에 예수 없이 선한 일 하지 마십시오. 고약합니다. 내 안에 예수 없이 기쁜 일 추구하거나 아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고약합니다. 내 안에 예수 있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관계,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를 파악하고 어떤 사람들을 분별할 때 첫 번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 밖에서 이야기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지 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쉽게 열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야기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초원 어떤 공동체에서 카톡이 하나 올라왔는데 교회에 대한 비판 내용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저는 그런 거 올라오는데 개의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신경 쓰이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분별은 하죠. 그리스도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지. 그 분별을 여러분이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 참 좋았다 교회를 향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지역교회, 교회 자체를 비판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순전한 마음이든 순전하지 않든 어쨌든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이 있고 여러분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입장에 있을 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딱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 분별이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왜 이 분별들을 놓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재생산해내요. 그리스도 밖의 이야기들을. 사단은 원래 틈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제가 됐을 때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갈급하는 사람들은 주님 들으셔요. 근데 주님 알아도 주님을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분에게 절대 주님 들어가지 않으셔요. 근데 사단은요,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그냥 사단은 틈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이 열리지 않으면 그 틈을 계속 열어놓는 사람들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비판이라 할지라도, 아픈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야기는 들립니다.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자기가 아파해요. 몸이니까. 아멘. 몸이니까. 우리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같은 한 몸이라 한다면 내가 아프다고 하는 차라리 한 몸 아니에요. 한 몸은 아파요. 이해되세요? 부족한 것이 보이면, 비판거리가 보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이면 아프다니까요. 누가 눈에 띈 사람이 아파요. 거짓말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영의 한 몸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그 비판거리를 볼 때 그 관점으로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 밖에서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그 얘기를 하면은요, 갈라져요. 편이 갈라져요. 편이 생겨요.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회개의 지점이라고 여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언어들을 내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분별이 열려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일깨워졌을 때,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는 것이 일깨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지, 내가 하는 일인지 열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4절, 5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일깨운 바 되라고. 할렐루야. 그 마음의 말랑말랑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확인될지어다. 어제 토요일 날 설날이었잖아요. 토요일 날 종로가 쪽방촌에 가서 초동교회를 이제 빌려놔서 초동교회에서 우리 거리에 계시고 또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한 80여 명, 스태프까지 하면 80여 명 되더라고요. 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우리 안병길 선교사님이 참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때로는 이제 부담스러워요. 자꾸 귀찮게 하니까 부담은 되는데, 이제 우리 안병길 선교사님이 너무 그 하나님 마음에 진솔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에 막 애통함이 온 거예요. 왜 애통함이 오는 거니? 쪽방촌에 있는 분들이 가장 쓸쓸하고 외롭고 술을 많이 먹고 싸우는 날이 설날이래요. 설날. 추석은 그래도 유무품이 한 번씩 온대요. 근데 이상하게 설만큼은 위로금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유무품도 함도 안 하고 거기를 방문한 사람도 하나도 없대요.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설날이래요. 이것을 이제 그 쪽방촌 사역을 쭉 해오시는 분이니까 늘 아팠던 거예요. 근데 그 아팠던 것을 이제 부탁을 저한테 하자니 목사님이 토요일 날 쉽지 않고 그러면 부탁을 안 해야지. 목사님 우리 집회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평소에 갈 때는 한 20여 명씩 모이거든요. 20명씩 모이는데 목사님 집회 이날 한 80여 명 모일 것 같아요. 근데 더 확장을 시키면 수백 명도 올 수 있는데 그렇게는 감당이 어렵고 이들 와서 이들에게 떡국 좀 먹입시다. 우리 떡국 좀 먹이는 김에 떡도 먹었지만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정말 그들이 못 든다 할지라도 복음 이야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전합시다. 사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 도에 대해서 전합시다 얘기하더라고요. 복음 이야기를 하자는 게 또 제가 약해지잖아요. 근데 하루에 3강의를 계속 토요일 날 하고 나오면 제가 이제 체력이 그러니까 주일 날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돼서 제가 조금 더 기도해보고 했는데 계속 주님이 저에게 책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합시다 그랬는데 3강의는 무리니까 제가 1강의하고 2강의를 부탁합시다 해서 이제 순단 쪽에서 선교사님 2분이 오시고 제가 십자가의 도불을 맞고 강의를 어제 했어요. 감사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수정 꼭 해두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몽골이 정말 거리에 있고 춥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사회적으로는 약자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불쌍하고 긍휼히 여긴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영적으로 아직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긍휼히 여기고 낮은 곳으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참 험한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거기 있는 분들은요, 이미 마음이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이미 마음을 수많은 곳에 써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운 지가 보니 벌써 4년 됐더라고요. 그냥 무대뽀로 예배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냥 안성교사님 오라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또 한 집사님 오라고 그러고 권사님 오라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강하게 마음 주신다. 그냥 우리 예배 시작하자고 그냥 시작한 것이 예배 공동체 벌써 4년 됐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잘 협력해서 지금 거기에 선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에는 20여 명씩 모이는데 한 80여 명 모이자 그러는데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니라고 하는 거죠.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이 성공한 사람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긍휼의 관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긍휼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굳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얼어붙어서 바늘끝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애통해 하는 거죠. 아멘. 어제 목사님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몇 사람 따라갔어요. 우리 유성희 사님도 같이 갔어요. 과일, 우리 교회에서 과일, 유성희 사님이랑 같이 교회랑 같이 협력해서 과일 바구니 80개 준비하고, 종순이 목사님들이 양발 좋은 것을 한 200여 킬로 준비해서 준비하고 거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떡국 준비하고, 송교사님 두 분과 제가 한 강의씩 3강의를 막 정말 막 3시간 그냥 어마어마한 주제를 30분에 하라고 말하는 황당한 상황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주제를 30분에, 십자가에 둘 30분에 그건 택도 없거든요. 5시간 해도 부족해요. 죄에 대해서도 3시간 해야 되는 강의거든요. 사랑에 대한 가능도 최소한 3시간 해야 되는 강의들을 그냥 30분에 하라고 막 우덕다짐으로 집어넣는 바람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강물처럼 일어나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목이 곧지 않냐고 말랑한 마음 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마음으로 일어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의 관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관점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시간 지나가도. 그 관점이 살거든요. 저는 이미 혼나고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게 일깨운 바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듯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순서 없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삼시기도 있잖아요. 삼시기도. 여러분, 3번 기도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루 3번이라도 나 하나님 기뻐하고 싶다고, 나 하나님 기쁨 두고 싶다고, 나 하나님 기쁨 알고 싶다고, 그거 하라고 삼시기도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마음 쓴다라는 건 실제 쓰는 거거든요. 실제 어떻게 마음 쓰냐고요? 나 하나님의 기쁨 두고 싶다고, 나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해야 된다고.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삼시 기도를 모든 것이 이 현장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제 욕심 같으면요, 출근하는 모든 사람도 저녁에는 한 번 교회 예배당 발을 찍고 가라고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사실은 전 그 마음 회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 정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다고, 나 그 정도 하나님 보고 싶다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두 부류라니까, 한 분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고 한 분은 문제 생기면 나와요. 근데 제가 목회 30년 해보니까 대부분 문제 해결하느라고 새벽 예배 나오고요, 열심히 있어도 껄쩍지근하니까 그리고 그거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전, 오후, 저녁 3번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그 습관화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청하고 나와라. 2시간씩 나와서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며 주님 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출애굽의 역사를 보아도 여전히 내가 세우고 짓고 채우고 하는 우리의 이 죄된 심성, 이 죄적 존재를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나 에덴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나 에덴을 경험하고 싶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 사실이 현실되어야 된다고 기도하셔요. 아니 왜 그 기도를 마다하냐고요. 왜 그 기도 시간을 탓하고 원망하냐고요. 하시라니까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아침 저녁으로 카톡 보내겠죠.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거 공격하는 사람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 교인은 어떻게 공적으로 선포한 말씀만 들으라고.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야기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는지 분별이 되거든요. 아침에 여러분에게 카톡이 올라가요. 카톡 올라가. 뭐가 올라가요? 말씀이 올라가죠? 여러분 그것마저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알거든요. 여러분이 저 따라오려면 힘들어요. 날마다 저 잠언 묵상해요. 시편 날마다 묵상해요. 이사야서 날마다 공식적으로 묵상해요.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요. 여러분께 따라오면 좋지만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적으로 주신 말씀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된다고요? 아니요, 안 돼요. 공적으로 주신 말씀을 실제 새기는 내 마음에 실제이 없으면, 그 실제됨이 없으면 그냥 말씀을 일상적으로 따라간다고요? 아니요, 하다 말아요. 컨디션 좋을 때는 하지만. 공적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우리와 우리 이웃 세대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그렇게 주는 것을 그것마저도 없애려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마저도 없애려고 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그러면서 여러분을 부탁하잖아요. 아침마다 말씀이 이렇게 오면 그 말씀을 한번 읽기가 어려우면 그냥 그 말씀 성경 구리라도 말씀 기도 꼭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라니까요. 아침마다 말씀 기도 하셔야 돼요. 말씀이 가는 거 공짜로 주신 말씀을 새겨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퍼지면 하나님 들으라고 그랬는데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라겠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의 실제 내 마음에 유일하게 자리 잡도록 나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어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자식에게 다 써버리고 내 마음을 공동체에 써버리고 내 마음을 돈에 써버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쓰도록 뜻 다하도록 정성 다하도록 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드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니 그래서 설교해 드리는 거잖아요. 설교 한 편이 그냥 이루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월요일에 본문이 잡히면 일주일 내 그걸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의 복음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일깨워져 새기라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혼나지 마세요. 저녁에 우리 카톡에 와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초창기에서부터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저녁에 기도 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저녁에 그때 그 내용 자체를 읽든 읽지 않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댓글 다룰 때 그 댓글 다 잘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댓글 잘 달라고 그래요. 제가 알아봤어요. 왜 알아봤는지 처음에 다 그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아, 믿음이 좋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믿음이었구나. 정직하게 시인하셔야 돼요. 잘 달고 못하고 아니에요. 댓글 그게 해줘요. 아멘 하면 되지요 그냥.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저녁에.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의 삶의 처지를 중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 시간이 못하면 못하는 걸 안타까워해야지. 어떻게 못하는 그것을 하냐고 문제 삼으면 그것마저도 없애면 안 된다니까요.
생명줄로 잡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가족들은 좀 귀찮게 하잖아요. 게으르다고 형사재판 열리고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게으르면 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가족들을 못 살게 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 영성일기도 씁니다. 푸 푸 영성일기도 씁니다. 제가 영성일기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계신 분이 잘 알으니까, 제가 일기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니까, 일기 처음 시작할 때 수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됐어요? 한 6년, 7년이 됐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영성에도 쓸 거예요. 그것을 그룹을 지어 따로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하늘의 영광,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물안 원영학교, 토부 원영학교 시작하잖아요. 토부 원영학교 들어올 때, 우물안 원영학교 들어올 때 여러분 이렇게 다 서약하고 신앙 고백 내고 약속하고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가족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말씀 나누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잖아요. 약속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기로 작정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게으르거나 힘들면 오히려 그걸 힘들하고 어려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세대가 공적으로 선포드린 말씀이 실제 흐를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것 믿으면 안 돼요. 부모가 사랑하는 밥을 지어 먹이고, 그렇게 공적으로 선포드린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누고, 그 관계가 실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학생과 선생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일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서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써내려가는 하늘의 역사가 깃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놓치지 않으려고 교회 세미나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교회 세미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교회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길으니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깨달을 때, 그리고 책망을 받고 주 앞에 돌아가서 탄원하고 자복하고 통회할 때 깨달은 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예요. 주님이라고 그토록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주인으로 인식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 주인으로. 주님이 내 주인으로 인식됐을 때에만, 왕으로 인식됐을 때에만 내가 듣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졌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을 때 그 듣는 개념이 달라요. 질이. 내가 종으로서, 백성으로서, 주님 자체가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읽혀지면 이것은 내 견해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죠. 이게 깨달아지면서 교회 가치가 열린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교회라는 의미가 성경이 통째로 두르듯이 그냥 열린 거예요. 오로지 3년 동안을 주님께서 교회를 주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다시 교회를 공부하고 책들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 마음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린 게 교회에 대한 개념이에요. 교회 세미나 하면 가장 쉽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 첫 번째 뭘 보는 거니요? 내가 경험한 교회를 보아요. 나누게 하거든요. 내가 경험한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개념이 있고 부정적인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유인구를 던져요. 유인한이라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긍정적인 교회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는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경험한 교회에서 좋은 이미지, 풍경이 있거든요. 하나는 냄새가 있어요. 냄새. 저는 교회 그러면 나무 냄새가 지금도 떠올라요. 나무. 교회 막 의자, 교회 환경, 우리 어렸을 때 그 교회. 그래서 저는 교회 그러면 지금도 그 나무 냄새, 비슷한 나무 냄새가 어디서 풍기면 한없이 평화로워져요. 그때 제 겉옷을 가져가면 제가 웃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내 신발을 벗기고 가도 그냥 웃을 거예요. 나무 냄새가 일단 좋아요. 좋은 풍경이 있어요. 풍경이 어떤 풍경은 기도하는 풍경.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 모습은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밥 안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이렇게 구름에 늘 떠 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교회 그러면 그 기도하는 풍경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서 깨달았죠. 저 기도의 내용이 참 아니라는 거 나중에 깨달았죠. 이게 좋은 풍경들이죠. 그리고 또 좋은 풍경이 뭐가 있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중고등부 때는 등사로, 주보를 등산으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른들 주보를 만들었어요.
우리 문학의 밤 한번 하면 그건 막 행사였죠. 행사, 1년 행사. 문학의 밤 준비를 하면 그때 교회 못 가잖아요. 또 교회 형들 막 기타 치고 또 음악을 저는 못하니까 음악 잘하시는 형들 기가 막히잖아요. 그 촌에서 배우는 것도 없는데도 기타, 드럼 와 너무 멋졌거든요. 그래서 이 형들과 함께 막 까만 교복 입고 토요일 날은 온전하게 주보 만들고 교회 청소하는 게 우리 중고등 무리들의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 나거든요. 또 다시 안 좋은 풍경들이 풍경. 그 풍경은 어떤 풍경이니? 교회가 늘 싸우는 교회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10번 정도 목사님들이 바뀌었어요. 늘 힘없는 목사님의 모습.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유인구를 보내면 내가 경험한 교회를 한번 논해보시오, 나눠보시오 하면은 자기가 경험한 좋은 이미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막 안 좋은 환경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내가 경험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다 그 얘기만 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이래야 돼. 다 그 경험에서 나와요. 내가 경험해서 좋았던 거 나빴던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멘. 왜 그렇죠? 교회는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몸이기 때문에 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강조했던 내용들이 교회에서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망쳐진 거예요. 교회가 망쳐진 거예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기를 축복해요. 내 경험치가 이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내 경험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들이 이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일 외에는. 그 연합함이 실제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어져서 명절 어간에도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합니다. 기쁨의 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연합했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크게 열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정성을 어디에 쏟는지 정직하게 볼 것입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꼭 드려야 될 것을 듣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